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쉼과 회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경기로 비유하자면 목회 전반전을 뛰고 제가 해프타임을 가졌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쉼 없이 달려왔던 목회였습니다만 쉼을 가지면서 목회 후반전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긴 휴가였음에도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빴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또 배울 수 있는 복된 기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민 목회를 더 오래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자랐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낯설게 여겨지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3포, 5포, 7포를 넘어서 이제는 N포 세대라고까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을 망라해서 참담하기까지 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시는 겁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요, 여호와김을 위시해서 많은 악한 지배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도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요, 예언자는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의 편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좀 독특해요.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독특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태도가 정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 불의를 그대로 지켜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종종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죠. 내 생각에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며 공의와 심판을 구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더 놀라고 놀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놀라고 질겁할 일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박국에 그보다 더 놀라고 질겁할 일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본즉슨 불의한 지도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된 것이죠.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았을 법 했지 싶습니다. 하박국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불의한, 옳지 못한 유대 위정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처사가 그렇습니까? 하박국의 지혜로는요,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나쁜 위정자들을 징벌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보다 더 악하게 그지없는 이방인들을 택해서 징벌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성격도 급하기로 소문났던 백성이죠.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고지고지 듣고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당돌히 따질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악한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가 모든 나라들에게 행한 악한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자신의 정당한 요구와 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주실 거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항해에 대해서 그 계획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묵시가 정녕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짐시키시고 또 다짐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불의를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백성들이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이방 백성들은, 거만한 백성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직 의로운 자들,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전히 두렵기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과정을 들어보니 두려움이 커졌던 것이죠. 창자가 뒤틀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뼈는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옳으니 정의가 무엇이니 하나님 선하십니까? 라고 따졌던 하박국이 뼛속부터 떨릴 만큼의 두려움이었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며 3장의 17절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찬송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폐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목축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출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가축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건요, 이젠 굶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입에 풀칠할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상황입니다. 원망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있는 것이 마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침략한 이방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여질지 모르지만 그들조차도 결국엔 망하게 될 그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의 힘이요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그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시작해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항의조의 질문이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예배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적에 대한 공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변화되고 있고, 물음표로 시작되었던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대답이심을 느낌표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왜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만이 답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을 다 빼앗긴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렇다 치자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입니다.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커다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교회 탐욕 가운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 소심한 신학자가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한 작은 사람의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람의 결단이, 용기가 기독교가 태동되는, 교회가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현지에서는요, 이미 숙박업계가 다 예약이 꽉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적 일일까요? 잘 실감이 안 나시죠? 혹시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던지 기억나십니까? 몇 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159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1545년에 태어났어요. 대단하시죠? 기억력들이 대단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154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난 다음 해에 마틴 루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마틴 루터가 한 세대를 먼저 살았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실감이 나시죠?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이었는데 그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용기 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를 바꾸겠다, 교회를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하고 대단한 혁명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기를 간신히 낸 소심한 신학자의 양심을 적은 대자보 하나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용기를 들어서 쓰시고 교회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또 오늘 어떻습니까? 500년이 지난 오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기독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혹시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500년 전 얘기를 하는 구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옛날 사람들이나 들어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먼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으로만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땅에 가서 개혁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불의를 향해서 옳지 못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또 그 개혁적인 전통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의롭게 세워지지 않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혁은요, 엄청난 그런 대대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커다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의 지적은 분명히 맞습니다. 강포와 죄악, 폐역과 겁탈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르짖음은요, 어떻게 보면 정당해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던 모습을 향해 부르짖던 그의 부르짖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굽어지는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되어졌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시대에 내가 의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굳게 행해지는 이 시대의 풍조에 편승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합리화하며 적당히 몸집 불리기만 관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로 본다면 저는 교회의 전환기, 터닝포인트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풍조와 함께 무너져야 할, 망해야 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무너뜨리시지만 그 파괴하시는 목적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헛된 것들, 결국에는 무너질 것들을 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훗날 돌아봤을 때, 야, 다 헛것이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날이 와서야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가면요, 돌아오려면 돌아오는 그 길만 멀어질 뿐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과연 내가 길 되시는 주님 위에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의 경주를 또한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확신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헛된 것, 무너질 것들을 쌓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종교의 개혁은 엄청난 사건으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작은 한 사람의 양심의 소리에 응답했던 자그마한 용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쁘다고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말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후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